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절만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은 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선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을 생각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있다고 알지 못하면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사탕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대적이라 그래서 대적. 항상 이놈들은 대적합니다.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름 이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거짓말쟁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장이는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칠 때 굉장히 부풀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사기를 당하지만, 사기 당하기 전에 저 사람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싶으면 사기 안 당하지 않습니까? 사기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요. 뭐 이거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 번다 그래도 유혹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짜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 소리 막 하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랍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강조를 하고 더 막 크게 부풀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언제 힘이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 할 때는 나에게 영향력을 못 줍니다. 저도 예전에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건을 사는데 돈 보내서 돈 보냈더만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당했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으면 제가 돈 보냈겠어요? 모르니까 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알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는요 마귀가 굉장히 힘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그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는요 그 머리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 힘이 없다. 제가 왜 이거 따라해라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무섭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왕입니다.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장갑이 우리 손에 형상이지 않습니까? 끼려고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속입니다. 점 봐라, 구대라, 어디 가서 물어봐라, 손금 봐라, 사주팔자 봐라, 니는
이게 본래부터 마귀가 씌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점칩니다, 구답니다, 사주간성봅니다, 날 잡습니다, 부적 갖다 붙입니다. 제가 그저께 전도하러 어느 집에 갔더만은 출입구 문이 유리로 된 문입니다. 강화도암 문으로 유리된 개인 주택인데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부적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다가요, 유리문에다가 부적을 붙이니까 앞뒤로 다 보이더만. 그리고요, 입춘대기를 그것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테이프로 쫙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올 겁니다.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속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붙잡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사탄을 안 없애고 가만히 놔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놔두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탄은 멸망시킬 지옥을, 사탄을 멸망시킨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은 지옥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탄들이요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을 지옥 안 보내고 그 사람들을 그 손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마귀가요 굉장히 장악합니다. 질병을 갖다 줍니다. 초조함을 줍니다. 불안을 갖다 줍니다. 잠 못 이루게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그렇습니다. 또 이 사탄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쩌냐, 믿는 사람에게는 속일 수밖에 없어요.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찾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사신이 우상에 빠져있고 마귀에게 빠져있고 점치고 굳하고 사주간상 보고 날 잡고 부적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그곳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지옥 갈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마귀가 속이는 게요 어떻게 속이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입니다. 여러분이 뭐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거 때문에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이놈들은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여러분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이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 보시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절망이잖아요. 아니 애국 백성이면 좀 덜할 겁니다. 뭐 변호도 해주고 누가 도와주고 이러겠지만 요셉은 지금 형에게 팔려왔는데 어떻게
운명으로 본다면 그런 운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팔았는데 외국에 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런 처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옥에 간 그런 것들 생각하면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깜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깜깜한 미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안 속겠다. 이놈은 힘 있는 놈이 아니에요. 힘 없어요. 우리가 딱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형이 팔았으면 형 묵상한다고, 형들 묵상한다고요. 큰형은 어떻고, 둘째 형은 어떻고, 셋째 형은 어떻고, 넷째 형은 찢어 죽이고, 다섯째 형은 갈아 죽이고 이러면서요, 그거 묵상한다고요, 형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예수님 묵상한다고, 하나님 묵상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불러냈을 때요, 요셉아, 너는 꿈을 해석을 참 잘한다 하더라 이럴 때요, 요셉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요셉 그거 대놓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어쩌고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형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야, 막 억울합니다. 지금 억울함을 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소리 안 했습니다. 요셉 뭐랍니까? 왕이요, 꿈 해몽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야, 얼마나 그의 머릿속에 요게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분을 말해야 됩니다. 야,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훨씬 아멘이 커요.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요, 잠이 좀 덜 깬 것 같아. 네, 다음 주에 1부 예배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감싸할 때, 나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요 무시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으면요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겠어요? 예? 그 정도로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결단합시다. 그 날이 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하는데 전부 다입니다. 항상 오뚜기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서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이 땅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요 예수님 붙잡고 잘 안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게 흔들려서 그렇지. 예수면 되느냐, 우리가 뭐 기술도 발휘하고 방법도 발휘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다가요 예수 놓칩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릴수록요 그 흔들림에 묵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손재주가 좀 있다 보니까요, 목사면서도 그라인더도 이렇게 만질 때도 있어요. 그라인더 그거 나는 겁납니다. 스위치 엮고 왱 돌리면요 기도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저 앞에 주차 뭐 긁어치고 뭐 흔들흔들해서 누구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막 몇 명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 띠내려니까 그랜드 만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했어요. 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카바리엘이 알라봤어요. 주여, 이거 튕기지 않겠어요.
이게 튕기면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여 하면서 와 겁나요. 하여튼 할 때마다. 그런데 어떤 때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그 그라인드 날이요 내한테 확 바뀌는 생각이 갑자기 푹 올 때 있어요. 안 그런데 그죠? 그럼 여러분 그런 뭐 무서운 생각이 한번 팍 올 때 있지요. 마귀가 거짓합니다. 제가 그때 그러면요 저는 눈을 한번 끔뻑이랍니다. 누구 잘나는데 그 생각 오면 끔뻑이가 눈 뜨고 이건 사실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고 이제 그 잊어버리고 자요. 그거 계속 묵상하면 노리져 걸리겠더라고. 여러분 마귀가요 삽시간에 우리 마음을 갖다가 확 하면서 그거는요 아무 힘 없는 거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힘 있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마귀가 확 덮으면 어쩌냐고. 뭐 확 덮기는 뭐 확 덮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안 덮는다. 속이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기 틀렸어요. 근데 왜 망하는 생각을 해요? 왜 쫄딱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처럼요. 오직 예수로 안 붙이면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안 될 뿐이지. 예? 사기를 당하니까 계속 안 될 뿐이지. 거기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은 믿음 없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저에게 힘입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만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더러운 놈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힘이 나야지요. 좋은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힘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나 안 드려도 갈 때마다 뭐 이것도 어때 다 지키고 뭐 이러고 그게 아니라 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네. 이러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5장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5장 때문에요 놀라워요. 오늘 로마서 5장 또 5절을 읽었네. 5가 좋은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니까 받았으니까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앞에 구절에 설명했습니다. 4장 25절에 그분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 그래요. 은혜는 누구 머리 위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가 이 땅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그랬죠.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돌아다니는 거 그거요 아유 마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저의 머리 위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똑같이 가득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그걸요 눈치채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설득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 있음을 설득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마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것을 그대로 손 붙잡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요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평화가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하면서요, 2부 예배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1부 예배 때 제가요,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못난 저에게 주님의 평강이 저를 붙잡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3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께 딱 꽂힌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 인내를 낳는데, 인내를 낳는다 말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요셉처럼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옆 사람이 보니까 달라. 왕의 신하가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이 보는데 요셉이 다른 거예요. 그 요셉에 가서 상담받잖아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이 저 정도 되면 낙심하고 우울해야 되는데 우울 안 해요. 응? 어딘가 모르게 기뻐. 마음이 넘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게 인내입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연단이란 말은 이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요 소망이 생깁니다. 또 이 연단은요 소망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오늘 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요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로 얼마든지 은혜가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는데 왜 부끄럽게 안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대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또 설명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또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은 바가 어떻게 됐냐? 성령님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로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에 설득당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게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믿으면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요 세상에 있었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죄가.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 끊으세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이런 짓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점쟁이 집에 가고 물어보는 거요,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적 갖다 붙이는 거 죄인 줄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름을 어디 가고 물어보고 개명하고 이러는 거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걸 모를 때도 그게 죄다는 뜻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그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말은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율법이 안 들어와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여기에서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함을 더하게 하려면 돼. 이게요, 많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놈이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고백할 때요, 할 수 없는 놈입니다. 제보고 놈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 어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할 수 없는 놈아. 네, 제가 할 수 없는 놈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면 돼. 그러나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여러분이요, 범죄가 많이 더해지면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음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요, 풍성하게 살면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심각합니다. 성경 모르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들은 걸로 믿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참 곤란합니다. 진짜 골치 아픕니다. 요걸 보고 골 때린다 합니다. 그게 말이 빠르잖아요. 말이 좀 격한 말이지만, 저 서울내기 들으니 골 때린다 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 서울에 가서 설교하면 답답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말귀 알아듣지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요, 그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 말이요. 오래 믿었다고요? 더 골치 아픕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도록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까워져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내게 대해 증언한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경 상고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 읽을 때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심에 사랑에 꽂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그 큰 사랑의 향수가, 사랑의 향기가 나를 감쌉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좋고,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더 읽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끌어붙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오복음 TV,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꾸 공부하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멈춰버리면요, 여러분 그 바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감사가 꽂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안히 주장하게 해라?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래요. 그 뒤에 더 중요한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게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목사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거요 귀합니다. 제가 오성환 목사 중심으로 따라오세요 이런 말을 제가 직접 표현을 잘 안 합니다만 오늘 좀 합시다. 오 목사 말투도 닮아가고, 오 목사가 주장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은요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그걸 말하고 오 목사와 같이 여러분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저는 이런 분이요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이런 분 계신데 제가 자세히 봅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때로는 말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면서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나란하게 막 뜻을 품고 같이 내 일생을 간다.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이거요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띄워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가요 이런 평강과 감사가 계속 이어져 가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평강으로 하나로 부름을 받은 줄 알고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갈 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성환 목사님하고 같은 뜻을 품고 친구가 되고 나란하게 같이 가겠습니다. 빼딱선 안 타겠습니다. 여러분 빼딱선 타지 말고요, 조금 뭐 여러분 똑똑해봐야 별로 똑똑한 거 없습니다. 진짜 복입니다. 네?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속지 말고 갑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넘쳐납니다. 할렐루야.